6장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같은 일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지난주에 이제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 사탄 마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마귀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는 이런 날씨도 사탄이 마귀가 이렇게 부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오니까 뭐 수도꼭지, 부엌에 수도꼭지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베레아 쪽이라고 있어요. 베레아 성락교회. 성락교회 베레아 거기는 모든 게 다 사탄이에요. 옷을 이렇게 입은 것도 사탄이고, 그리고 병에 걸린 것도 사탄이고, 뭐 아픈 것도 사탄이고, 다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모든 것을 이제 사탄에 의해서, 물론 귀신 들린 그 병자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구약에는 이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서에 굉장히 귀신을 내쫓고 사탄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죠? 멸하러. 그게 요한일서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나오는데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셨다. 3장 8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지난주에 사탄의 정체가 뭐냐? 사탄이 과연 뭐냐? 우리가 사탄은 눈에 보여집니까?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안 보여지죠? 절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부리는 그런 종인 귀신은 눈에 보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귀신의 존재를 계속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를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런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우리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바로 여기에 비유를 한 거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 그렇죠?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어제 지난주에 예배 참석 안 하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그래서 뭐 계명성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루시퍼다. 루시퍼라는 게 이제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성경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는, 이사야서는 바벨론 왕을 얘기를 한 거고 에스겔서는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두로 왕과 바벨론 왕 니들이 바로 그런 사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탄의 존재도 있지만 사실은 육신의 왕, 내가 지금 이 땅에 바벨론 왕처럼 두로 왕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모습이 사탄이고 너의 모습이 천사로 있다가 하나님의 아담으로 창조한 그런 고귀한 존재로 있다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가 돼서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존재잖아요. 그런 사탄의 존재를, 그 안에 있는 그 사탄을 멸하고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사실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사실 조종을 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살고 있는 장소를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계시록 애굽이 어떤 영이냐?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영이 제 18장 여기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애굽이 바로 바벨론이고요. 바벨론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에 대한 것을 그 사탄에게 비유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귀신영, 그리고 이걸 애굽이라고 해요. 또 계시록에서는 애굽의 영, 바벨론의 영, 그 애굽과 바벨론은 제국이잖아요. 큰 제국. 제국에 있는 모든 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귀신의 영으로 쓰여있는 그 제국에서 하나님이 나오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받지 말아라. 내 죄,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 애굽의 죄,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마귀의 영은 우리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만 우리가 애굽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사탄의 본질은요, 그 세상과 국가에 함몰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나라, 지역적인 나라만 보게 만드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666이라고 그랬죠. 666.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심과 동시에 베드로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를 거기서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수.
사탄의 수면서 이게 누구의 수라고 그랬어요? 짐승. 그리고 또 누굽니까? 사람의 수. 사탄과 짐승과 사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과 사람의 수가 666이죠. 하나님의 수는 7이잖아요. 7이 되지 않는 7과 비슷한 힘을 가진 짝퉁 하나님이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주관하는 힘이고 영이고, 그게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 두 부류로 구분이 돼요.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드사 그 안에 뭐를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입김을 넣었는데 그게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 그게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라는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넣은 사람만이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사람 같은 사람. 이 개만도 못한 개띠니까 올해 개만도 못한 인간, 개 같은 인간, 개보다 더한 인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인간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영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아주 지성으로 풍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지 않는 그런 지성은 타락한 지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다 난도질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자신의 이성으로 다 난도질을 해요. 그래서 뭐가만 남느냐? 도덕과 윤리만 남죠. 왜?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이 여기에 나오는 죽음과 삶과 부활과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이 다 거부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탄과 짐승과 사람은 같은 666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이 뭐냐? 사람의 세상에 머무르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봐요?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선생으로 보죠. 선생. 예수, 선생. 그냥 선지자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이 짐승과 죄악된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인간은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스스로의 죄를 없애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죄를 없애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교회와 그러지 않는 그런 신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 기독교가 어떤 데는 자본주의 기독교가 되고요, 어떤 데는 전체주의 기독교, 즉 나치즘 같은, 그리고 어떤 데는 공산주의 기독교, 그리고 과학주의 기독교, 샤머니즘, 휴머니즘, 율법주의,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기독교 자체가. 이게 왜 이렇게 나눠졌느냐? 헛된 철학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제가 6절부터 읽을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전통,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초등학문.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볼 때는 고등학문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신학교 가면,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너무 배우는 게 시시하더라고요. 너무 배우는 게 선생님이 그냥 강의한 읽어줘. 등록금 내면서 강의한 읽어주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질문하면은 막 혼나요. 이게 고등학교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학교를 다녀서 반마다 한 클래스마다 100명이 넘었어요. 어디 저기 공무원 강의하는 것 같아. 교수님이 앞에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고 공무원 강의실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100명이 넘게. 근데 이렇게 토달면은 뭐라고 해요. 토달면.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시험에 쓰면 바로 그냥 감점이에요. 그대로 배우도록.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이 복음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한 권이잖아요. 한 권. 근데 불교는요. 불경이 얼마나 많아요. 불경. 8만 대장경. 네? 그것도 나무 목판으로 썼지만 불경은 굉장히 많아요. 불경. 저도 불교 공부를 하지만 그 원어 공부는 제가 좀 힘들어서 못해요.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볼 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학문이 여기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으로 이제 인간이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서구사회였습니다. 서구사회. 근데 우리 한국의 이 교회는요, 이런 신앙의 초등학문, 이 인간의 학문이 사실 들어오질 않았어요.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에 벌써 이제 망해버리는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나 로컬 처치 있죠? 이 교회, 저 교회, 이거는 다 망해요. 그래서 제 후배 중에 저기 법원에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형이 목사니까 저기 그 법원 경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매물이 모텔이랑 교회래요. 형네 교회도 뭐 아니 우리는 뭐 건물이 없어. 우리는 유목민이야. 유목생활에 여기 가면 여기 있다가 계약 끝나면 저기 가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 그런데 교회랑 모텔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국 교회는요 한 30년 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때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저 나이 정도 40 중반이 마지막이고 40 중반 밑으로는요 완전히 저기 신세대예요. 신세대. 저부터가 이제 X세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 어디 가냐? 엄마 네, X세대. 얘가 저기 삼촌 저기 설교할 때 냉장고에 주스 마시러 돌아다닌다고 그랬는데 주스 없어 거기.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가서 앉아 빨리. 그러니까 저 다음 세대부터는요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로 옛날에 갔어요. 옛날에는 저 때까지는. 근데 저 다음 때부터는 저 교회를 안 가고 아예 안 가요.
설교 듣고 싶으시면 클릭 한번 해.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후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노인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나라 워낙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지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게 돼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초등학문이 들어가기도 전에, 세상에 초등학문이 들어가기도 전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교회로부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 사회가 기독교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서구 사회.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유럽권을 좀 다녔잖아요. 그리고 영국에도 좀 살았고. 근데 영국의 가장 큰 종교는 지금은 이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이민을 오면 이슬람이 되니까. 프랑스가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서양인들에게, 지성적인 서양인들은 다 종교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자기들의 심플한 그 영성 종교가 있어요. 영성 종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뭐가 되냐면 이 심플한 종교가 된 거예요. 심플한, 이게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성. 영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진짜 영성은 뭐냐면 산에서 돛 닦으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과 떨어져서 그렇게 죄도 많이 짓지 않아요. 세상에 있을 때만 막 죄를 짓고 뭐 살인도 하고 그러는데, 살인할 인간이 없어. 또 미워할 인간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가장 조금 먹고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을 가장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그 서구 사회의 지성인들은 다 요런 삶을 살아요. 요게 가장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 배우 우마 서먼이라고 있죠? 킬빌 주인공. 그 아버지가 교수예요. 교수인데 스님이야. 스님인데 이게 정통 불교가 아니라 짝퉁 스님. 본인은 스님이라고 하는데 스님 같지가 않은데 이 심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밥도 조금 먹고 시간도 절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종교는 뭐냐면 뭐겠어요? 불교입니다. 불교. 여러분, 서구 사회는 서양인들이 기독교에 실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 성경, 교회 그 생각만 해도 막 기쁨에 몸서리를 치는 막 그런 그 세대들인데, 지금은요 성경, 교회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파요. 안 그래요? 성경과 교회만 생각하면 막 지겨워요. 서구 사회가 그렇게 왔어요. 지금 서구의 사회에서 교회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미국 빼고. 미국은 보수적인 국가잖아요. 유럽은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고, 유럽 쪽은. 그래서 유럽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교회가 많아요. 아직도. 교회가 많은 나라는 미국이랑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뭐 중국은 어디 숨었는지를 몰라. 뭐 어디 막 지하 예배에 뭐 1억 명이 있다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네. 미국은 동네마다 좀 있고, 한국은 뭐 그냥 한 건물에 두세 개씩 있으니까 어디든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 서양인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깊숙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서양의 역사에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죠? 십자군 전쟁. 그게 종교 전쟁이면서 동시에 탐욕적인 전쟁이었잖아요. 그리고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세계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에서 일어난. 그 30년 전쟁은 독일, 지금의 독일 영토에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국가들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웠어요. 이게 종교전쟁이지만 원래 프랑스는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인데 신교 국가를 지원했어요.
30년 전쟁이 1648년에 끝났는데 이제 거기서 카톨릭이랑 그 개신교랑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야 인정하자. 카톨릭은 카톨릭, 그 개신교는 개신교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신앙이 뭐길래, 이 종교가 뭐길래 30년 동안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성 바돌로메 축제라는 걸 들어봤죠? 성 바돌로메 축제 학살 해가지고 성 바돌로메 축제, 바돌로메가 도마거든요. 도마 축제일 날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개신교인들을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그냥 개신교인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카톨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마녀 사냥하지, 이단 심판에서 불태워 죽이지, 노예 식민지, 존 칼빈 있죠? 장 칼뱅도 삼위일체 부인한다고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을 불태워 죽였어요. 화형을 시켜버렸어. 아주 무서운 인간이에요, 그 인간도. 종교, 이 신앙이 뭐길래 선교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이 죽였어. 식민지에서 얼마나 많이 원주민들을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노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예를 부렸어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다. 너는 죽어도 된다. 그렇게 했던 게 서구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구의 역사가 이 서양인들이 이제 지겨운 거예요. 지금까지 오니까. 그 지겨운 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초등학문이 들어간 거죠. 초등학문. 그래가지고 초등학문이 이게 바로 학문과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게 있고 종교, 하나님 종교가 있어요. 이 이성을 바로 시민계급과 상인 중산층은 바로 부르주아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자본가, 잘 사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하지만 원래 중산층 상인을 얘기했어요. 근데 종교를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는 왕, 귀족, 그 다음에 여기 뭐 종교인, 성직자, 이런 사람들은 이 종교를 가지고 이 위쪽은 이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왕권, 여기는 왕권 신수설, 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여기는 사회계약설이라고 들어봤죠? 사회계약설. 아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계약을 해서 인간의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신수설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부르주아 계급 시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한국은요, 시민 계급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세요? 시민 계급? 완전한 시민 계급이 이제 태동이 된 게 1987년도부터입니다. 1987년 농악. 왜 시민 계급이 생겼냐면 그 전까지는 두한의 형태까지는 장충체육관에서 이렇게 김정은처럼 말이야 손 들어가지고 대통령 뽑았어요. 어? 그 완전 북한 공산당이잖아요. 국가가 이게 뭐 그냥 독재니까, 안 그러면 잡아 죽이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 옛날에 그 1980년인가 81년에 이윤상군 유괴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납치가 된 거야. 유괴가 됐어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이윤상군이 납치된 후에 이게 전 국민 사건이 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TV에 딱 나왔어. TV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윤상군 납치한 사람 지금 자수하면 내가 용서를 해준다. 그러나 자수 안 하면 용서가 없다 했는데 잡혔어요. 범인이 그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었고, 범인 도박빚을 갚으려고. 근데 이윤상이 죽였어. 자기 제자를 죽였거든요. 전두환이 딱 잡아놓고 일주일 만에 재판 없이 그냥 바로 사형시켜버렸어. 일주일 만에.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잖아.
수십 명을 죽여도 지금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사형을 안 시켜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저는 사형 찬성론자입니다. 왜냐면 죽였으면 죽어야지. 그렇죠? 회개하고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때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시민이 되려면 참정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정권. 그 참정권이 1987년도에 직접 선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지금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외국의 시민사회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에서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처형을 했잖아요, 왕을. 그 다음부터는 왕이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 입헌군주제. 법으로 왕의 그 권리를 제한하고, 물론 영국은 더 먼저 했어요. 1600 명예혁명이 얼마죠? 1680년대니까 100년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시민사회가 300~400년씩 된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30년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신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과학과 이성 만능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다 난도질 당하는 거죠. 이성이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요? 다시? 어떻게 부활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계명, 이 복음이 과학과 이성으로만 설명되는 시기가 오고 난부터는 서구 사회는 기독교가 몰락을 해버립니다.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외국 가면요 멀쩡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되게 좋은 교회, 200년, 300년 된 교회들이 문을 다 잠궈놓고 있어요. 국가 재산으로 들어가고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부셔서도 안 되고, 문화재니까 부실 수도 없고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서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서구의 역사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힘든, 피곤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피곤한 종교. 그래서 갈아탄 게 바로 뭐냐면 불교예요. 불교는요 여러분, 사물과 세상 그리고 인간을 통찰하는 마음 공부하는 곳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이성과 과학과도 불교는 굉장히 잘 통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양자물리학하고도 똑같아요. 양자물리학. 이 박사님 양자물리학 몰라요? 바로 대답이 나와요. 저렇게 심플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신앙적으로 성숙한. 양자물리학 개념과 불교의 공일한 개념과 똑같아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진화론하고 똑같습니다. 불교는. 진화론하고 불교는 왜 똑같냐면 무시무종. 불교는 시와 때가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딱 맞아요. 진화론이 맞으면 빅뱅과도 딱 맞거든요. 진화론이 빅뱅이니까. 근데 이 개신교는 처음과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막 나중에 불심판을 당하고 누군 천국 가고 누군 지옥 간대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불공평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더 고등 종교가 되어버렸고요. 이 기독교라고 불리는 이 진짜 복음은 굉장히 하등 종교로 취급을 받습니다. 하등 종교. 제가 옛날에 영국 사람을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말은 되는 영어예요. 막 전도를 했는데 그 양반이 좀 할아버지야. 근데 왜 너는 옛날 거를 가지고, 옛날 다 없어진 걸 가지고 전도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이 성경은 과거의 얘기다. 지금하고는 전혀 맞질 않는다. 뭐 이렇게 떠들어.
지금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의 전도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요, 이 현대사회와는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그리고 특히 현대인이 딱 볼 때, 일반 사람이 볼 때 해민 스님을 딱 보면 일단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없어도 편안해. 근데 저를 보면 머리가 없어도 불편. 이 넥타이 메고 목사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사람들이. 근데 해민 스님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위로가 되고, 무슨 고민을 하면 다 상담을 들어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 딱 보세요. 비선을 딱 대동하고 오잖아. 뭐 대통령 지나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 거기서 누가 말을 걸겠어. 그러니까 이 종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성의 탐욕,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 이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데, 이거를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장 14절. 13절부터 읽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욕심.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욕심에 따른 하나님을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따른 하나님. 그 욕심에 따른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인간 종교.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요, 서울에 어떤 교회 있어요. 플랜카드에 국가보안법 철폐 뭐 이거 써놓고 뭐 노동자여 깨어나라. 교회가 플랜카드를 막 이렇게 해놨어요. 적폐 청산. 물론 그런 거 다 해야죠. 그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적폐 청산도 하고, 저도 뭐 누구 구속하는 거 찬성하고 그래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찬성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교회가 플랜카드로 그걸 다 해놨어요. 예배 안 드리고 촛불 집회 가서 그게 예배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또 뭐 503 아시죠? 503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뭐 사모한다고 막 예배를 드리고, 국가 경축일 날들이 있잖아요. 뭐 개천절, 그리고 뭐 국군의 날, 그런 걸 막 태극기를 걸어놓고 막 애국가를 불러요, 예배 시간에.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도 선임 장로님이 그때 국군의 날인가 하여튼 개천절인가 하여튼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부르자고 막 그렇게 애국가를 부르자고. 애국가를 부르는 교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둘 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교회가 너무 어지러워. 막 계단 올라갈 때마다 몇 명 성도 올해 목표, 올해 헌금액을 다 계단마다 써놓고 뭐 예배당에다 다 붙여놓잖아요. 그런 교회는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나 국가보안법 철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하는 게.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666으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게 두 개.
그 인간 종교로 만드는 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 사탄이 예수님의 시험을 하는데 유다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도록 하는 유혹을 주잖아요. 너 죽으면 안 돼. 네가 왕이 되고 내가 떡 줄게, 내가 빵 줄게, 그거 먹고 하나님 일 하지 마 라고 했던 게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그게 인간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인간 종교로 만들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왜?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구색에 맞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노동운동하는 사람은 노동운동하는 교회로 가고, 내가 복받기 위해 원하는 사람은 복 얘기만 하는 그런 교회로만 가는 겁니다. 근데 둘 다 틀린 거예요. 사탄은 거기서 좋아하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진짜 복음을 잘못 알고 있구나. 야, 내 계략이 성공했어.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바로 사탄이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는 말씀이 있죠. 누가 와서 빼앗아요? 천국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그때 빼앗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어떻게 오느냐? 야, 국가 종교야. 이건 애국가 불러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 아니야.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 때 이 타락한 자본주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노동운동하고 이 부르주아들을 다 없애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다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에만 매몰되고 거기에 관심 있게 하는 것. 민주화, 자유, 평등, 자본,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장 걸림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걸림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짝퉁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고 그런 말씀을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네 안에 있는 애국과 바벨론을 내가 쳐 때려 부시겠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신약 구약 성경 976페이지, 이사야서 8장 14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죠.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함정이 걸린대요. 예루살렘 사람이. 그리고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세미나에 가셨어요.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갔는데 가면서 이제 한국 교회 실상과 그 모습을,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통탄이 오면서 울음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우셨대요. 막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 한국 교회 실상이 이 정도구나. 일반 성도님인데. 아니 요한계시록 가르친다면서 그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야. 아무 말 대잔치.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이 세상에 남겨주셨다는데 본인이 볼 때는 엘리야가 한 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7,000명이 어디 가냐.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답을 심플하게 했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자기도 모른대요. 근데 어떤 아이한테 인사이트를 받았대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냐면 그 아이가 엄마를 일찍 여였대요.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야, 엄마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병들어 죽기 전에 얘야, 네가 이렇게 하고 어른 말씀 잘 듣고 뭐하고 해야 돼? 라고 많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애 혼자 남았으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아,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엄마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적용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 상황마다 기억하고 그것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다. 지키려면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이 말씀을 어떨 때 보면 설교하려고 막 이렇게 찾아보지, 예?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생활하려고 얼마나 했던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설교하려고. 이게 직업이니까 그냥 설교하려고 하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그 말씀을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망치로 때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설교를 해야 되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 이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기억하려고 하진 않고 누구한테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되려고 했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야, 설교 오늘 좀 잘 해봐 좀. 다 졸잖아. 좀 잘 좀 해봐 좀. 성경, 교회만 생각해도 막 기쁨의 몸소리를 치게 좀 만들어봐. 헌금도 많이 쌓이게 하고 사람도 많이 오게 하고. 목회자들이 그런 성공주의에 지금 빠져 있어요. 목회자들이. 성공주의. 성공 안 하면 못 살거든. 옆에 있는 교회를 뺏어 오더라도 뺏어 오잖아요. 사실 누가 요즘 교회 옵니까? 교회 안 와요, 여러분. 제 밑으로 교회 안 온다니까요. 교회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대형교회는 있어요. 어르신들이 꽉 차 있죠. 근데 일반 교회는 없어요. 30년 후에 내가 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30년 후에 30년 후에 나이 80이 다 돼가잖아요. 30년 후면 그래 농구를 할 거. 네. 참 슬픈 말씀이죠. 슬픈 말. 이 사탄은 유혹의 욕심에 가려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 한번 봅시다.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바로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일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들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은 야, 새 사람의 그 옷을 입지 마. 네 욕심껏 살아.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살아. 돈 쫓아가. 행복, 쾌락 쫓아가. 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세상, 진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잖아요. 어딜 가도. 거기서 우리가 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도 버셔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틀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그 놓칠 때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 스스로도 좀 놔야 돼요. 놔야 돼.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는 자꾸 놓자 얘기하잖아. 물론 뭐 조계종 막 총무원장 이런 막 돈 많은 사람 빼고는 굉장히 놓는 연습을 많이 해요. 해민 스님 그 많은 인세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세가 무지하게 많아요. 한 200~300억 원 될 거예요. 유럽에서도 팔고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가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뭐 내용이 남는 건 없어. 뭐 좋은 얘기는 다 써놨는데 그분 칼럼도 다 읽는데 좋은 얘기는 다 써놨는데 남는 건 없어요. 솔직히. 근데 멈추면 비로소 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책을 2번 읽었는데 안 보여. 그냥 이 사람 인세 얼마일까? 그것만 나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너무 많이 팔려. 300만 부가 팔렸어요. 한국에서만. 유럽에서 지금 베스트셀러래요. 근데 그분은 정말 놓고 있는 거야. 아, 인세 버려야 되잖아. 어? 다 기부를 해야 되잖아. 그 많은 돈을. 계좌 추적 한번 하면 그냥 끝나는데.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좀 버려야 돼요. 너무 욕심이 많아. 네? 너무 욕심이 많아. 근데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너무 욕심이 많아. 왜 좀 버려요. 헌금도 좀 버리고 그냥 뭘 그냥 싹 이렇게 하려고 그래. 건강도 때로는 좀 버릴 수도 있어야 돼. 우리가.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뭐든지 다 쟁취하려고 그래요. 그게 서구의 역사였어요. 이게 서양 사람은 이제 그게 피곤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이제 신세대들은 그게 피곤합니다. 교회만 가면 왜 이렇게 욕심꾸러기들이야 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영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새 사람을 벗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욕심껏 살아. 그게 사탄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물론 다 계속 버리시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환경, 직장, 건강 이것들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내려놓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에요. 내가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은 버리게 만들어요. 버리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죠. 내가 버릴 때, 내가 좀 낮출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의 싸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욕심들이 있죠? 조금씩 버리는 연습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